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전 봉헌식, 성전 낙성식 이것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 단계가 얼마나 놀라면 이 막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막 놀다가 지쳐가지고 막 시들시들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녹다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이게 기쁨의 절정에 마지막 마무리에 갈 때도 막 기쁨의 절정에 가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 또 그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응대하는지 그것까지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반응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어떤 표현을 하고 이러니까 자꾸 오고 가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소통이 되는 거고 교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기도의 힘이 되는 거고 기도의 능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에 뭡니까? 그 운동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면 그냥 바깥 사람이 오면 이게 뭔가 싶겠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그 운동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능력 아닙니까?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기도가 뭔가 오고 가는 거죠. 오고 가는 거. 그러니까 다른 종에서 막 신통하게 맞추고 신통하게 박을 터뜨리거나 풍선을 터뜨려서 뭘 하나 만들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막 계속 소통하고 움직이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이 소통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뭐냐면 앞에 6절까지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지만
6절까지는 솔로몬이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7장 1절에서는 말하면 솔로몬이 이 기도를 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마치니까 이제 그러자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1절에는 이야기하냐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 그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불을 내렸다고요? 야, 제사는 어떻게 잘 내렸길래 불이 내린다고? 진짜 불이 내렸다고요? 뭐 자다가 막 어디 부딪혀가 눈에 번쩍 불이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불이 내렸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희생을 드릴 때도 그 불이 하늘에서 그 제단 위로 내려왔다고 하고, 솔로몬이 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다윗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성공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데 불같이 임하는 게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불같이 임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절정이나 마무리나 목적이나 마침이 아니고 시계를 본다니까? 시계를 보고 마칠 때가 됐네. 그게 우리에게 오늘날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의 마침이 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예배의 절정과 그 제사와 예배의 그 마침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그 불이 임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절정의 그 응답이 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정이 그게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다락방에서 그 끝까지 남아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 중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니까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운동력이 있고 막 강한 힘을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막 예배가 정말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 충만하게 받는 그 순간이 우리 예배의 절정이고 그 절정에서 우리 예배의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들어올 때 얼마나 간절한 그 열망을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죠.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지금 솔로몬이 기도한 후에 이 성전에서 제물 위에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성전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지어서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연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그걸 확증하게 되는 거죠. 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셨고 우리 기도를 들으셨고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하다 보면 뭐 하나님 받으셨겠지. 뭐 내가 감은 없어도 뭐 그게 어디 날아갔겠어. 그게 아니고 내게 그 벅찬 그 감사와 막 불 같은 그 막 뜨거운 마음, 그 은혜가 내게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제대로 찬양했고 제대로 기도했고 말씀을 사마음으로 들었다는 것.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불이 내린과 더불어 또 어떤 증거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그 표현이 어떤 걸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을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닐까요? 그죠? 영광이 어떤 모양입니까? 어떤 색깔입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는 영광이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짓게 하십니까? 성막을 짓게 하시죠. 성막을 지은 다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을 출애굽기 후반부에서는 뭘로 표현합니까? 연기가 가득 찼더라고 그러잖아요.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연기와 구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단에다가 풍선을 가득 넣는다고 그래도 꽉 채운다면 꽉 채울 수 있겠죠. 풍선을 불어서. 그러면 꽉 채워서 더 이상 풍선을 넣을 수 없을 만큼 이 예배당에 넣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빈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사이사이에 풍선과 풍선 사이에 사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밀도를 좁힐 수는 있어도 밀도를 가득 채울 수는 없다고요. 어떤 물건은 물로도 새버리고 그죠? 물로도 채울 수 없고. 그러니까 가장 밀도가 강하게 가장 완벽하게 채운다는 그 표현이 뭘까? 이게 구름같이 연기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게 때문에 밑으로만 깔아앉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볍기 때문에 위에 몰라고 밑에는 안 차는 게 아니고 아래 위로 꽉 채울 수 있는 게 뭘까? 연기를.
더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그래, 자면 큰일 난다는데, 여름에 모기 때문에 모기향 피워놓고 문 열어놓고 자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죠? 어느 정도. 근데 문 닫아놓고 자면 어떻게 됩니까? 뭐,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모르고 이런 문 열어보니까, 방 안에 꽉 찼잖아요. 막 빈틈 하나 없이 그 모기향의 그 연기가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빈틈 없는 것처럼 꽉 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막을 드리고 나서 그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표현이 그 연기가 가득 찼다. 구름처럼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꽉 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기 모습, 구름의 모습으로 표현했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고 나니까 불이 내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연기, 구름의 모양으로 그 안을 자욱하게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가득 채웠다는 그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시되 뭡니까? 어느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어느 정도로 임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충만하게 가득 찼다는 겁니다. 빈틈없이 찼다는 겁니다. 빈틈없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찰 때 빈틈없이 찬다면 그게 뭡니까? 정말 충만한 상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표현합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막 샘 쏟는다는 거죠. 계속 샘물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여기까지 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데 그 생수의 강처럼 만약에 내가 내 속이 그 음물의 근원이 되어서 샘물의 근원이 되어서 막 펄수록 막 운동할수록 물이 막 올라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위로에서 밖으로 나오겠죠. 그게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보면 또 한 번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영광이 가득 차니,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영광이 가득 차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들마저도 이 성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불이 나면 화상으로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것보다 간에 사람이 있으면 연기 질식사로 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소방관들도 그 엄청난 공포가 불 있잖아요. 불에 대한 공포보다도 일단 불이 나면 전기가 탁탁탁탁 다 끊어지고 전기를 또 차단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작은 후레쉬 하나 가지고 소방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어두운데 연기가 꽉 차 있으면 그거 정말 무섭대요. 정말 공포스럽대요. 그래서 그 천연병 신빙 소방관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간대요. 못 참고 머리 때리고 막 야 정신 차려! 막 이러고 그러다가 막 신빙들은 막 길도 잃어버려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요번에 강원도 홍천인가 그 빌라에 이제 불이 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불었냐면 베란다 올 밖으로 불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방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방관도 화상 입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애 엄마가 3살짜리 아들이 이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소방관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증거물을 보여주는데 그 소방관 헬멧이 얼마나 그 단단한 거예요. 그죠? 불도 헬멧이 녹았더라니까. 불에. 근데 애를 구해왔더라. 애들 지시. 그러니까 이게 막 압도되고 무서워서 불도 불이지만 연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소방관들이 처음에. 우리는 꿈도 못 꾸고.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재물들을 사르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냥 그 성전 안에 연기가 꽉, 그 하나님의 영광이 꽉 연기 같은 모습으로 구름 모습으로 꽉 차니까 제사장들이 자기가 그 익숙한 그 자리고 자기가 그 일해야 될 자리인데 뭐 두려워서 감히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느낄 때 두려워서 감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 그렇게 뭐 황당한 소리 하잖아요. 난 이걸 가르쳐줘야 되나?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그냥 내버려둡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 별별 소리 다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정말 딱 소망 있는 말씀을 줬어요. 뭐라냐면 누가복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전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것으로 주님께서 비유를 드리셔서 가부에게 억울한 일이 있는데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계속 구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나중에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자가 계속 나를 귀찮게 할 것 같아서 내가 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 모르는 자도 계속 구하면 이 재판관도 소원 들어주는데 하늘이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거 어떻게 안 들어주겠느냐. 그냥 참 읽어드린 목사님 신방 가니까 이 말씀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말씀을 잘 준비하고 뭐라잖아요. 목사님들하고 내 사이가 참 불의한 재판관하고 나는 억울한 사람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가르쳐 주려다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 그런다고 내 평생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한테 진짜 뭐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이 뭐냐면 내 평생에 내 눈으로 예수님 한 번만 보면 내 눈으로 하나님 한 번만 기도 중에 한상 중이라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난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 하나님 배신 안 하고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뒀어. 뭐라고 설명해주면 그분이 이해할까? 근데 그분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눈으로 하나님 얼굴 한번 보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나 진짜 목사님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그 평생을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 말을 못해서 그냥 내버려뒀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해가 가는 거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는 것만 봐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전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감히.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걸 보고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하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성전 삼아 계시면서 알지 못하느냐 이러더니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가 하나님의 예배처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몸과 우리 은행과 우리 표정과 우리 기도의 생활과 우리 삶 모든 우리 주위 환경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막 여호와의 영광으로 완전 압도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히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감히 더러운 것, 감히 불의한 것, 감히 마귀의 어떤 그 흔적들이 막 무서워서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고 막 밀려나가도록 막 공격하려고 하다가 어머! 영광이 가득 차서 막 놀라가지고 확 밀려나가도록 막 그런 어떤 역사와 어떤 그런 비전과 막 그런 기도와 막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솔로몬과 이 주위 백성들은 막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막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막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막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목양의 우리 지체들에게도 막 이제 그런 간증이 막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막 간증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또 우리가 다 같이 간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 그런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이 광경을 3절에 보면 성전 외부에서 보고 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저 외부에서 보니까 막 불이 막 꽉 떨어지고 막 연기가 꽉 차가지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다가 막 압도돼가지고 밀려가지고 막 나오고 이러니까 밀려가지고 막 나오고 이러니까 거기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어떻게 여깁니까? 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구나. 그러니까 그 뒤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하나님 앞 땅에 막 엎드려가지고 막 경배하고 감사하고 막 고백합니다.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러면서 막 고백하면서 막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도 이와 더불어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절에 뭡니까? 이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낙성식은 뭐냐면 봉헌식을 한다는 것이죠.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이 식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여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제사를
왕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만 드리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왜 백성들과 다 같이 드리십니까? 다 기쁘거든. 다 좋거든. 누구 안 좋은 사람이 없고 막 멀리서 봐도 막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막 이 낙성식, 막 봉헌식을 막 다 같이 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 잔치가 난 거예요. 잔치가. 야,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증거를 우리가 봤다면서 막 이제 축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은 또 제사장들이 자기 직분과 순서를 따라서 서서 봉사하고 레위 사람들도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고 연주하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나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드리고 자기가 재능이 있는 것까지 다 드립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갈고 닦았던 거, 내가 실력이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내가 뭘 위해서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때까지 준비된 것, 이 날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서 온 백성과 왕과 제사장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막 레위 사람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악기 가지고 나오고 막 엎드리고 막 집에 있는 거 들고 나오고 막 하나님 앞에 드는데 이게 뭡니까? 다윗 때부터 준비했던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도 막 이게 뭡니까? 막 질서가 없는 것 같고 막 시끌시끌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막 마구 동원되고 마구 더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솔로몬만 단위에서 기도하는 것 같았고 대표로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막 제사장들이 막 하나님의 영광 압도되는 영광을 보자 백성들이 저 멀리서 불이 막 떨어지고 막 하나님의 그 영광을 표현하는 연기가 막 가득해져. 이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 이러니까 막 순식간에 제사장들이 나타나고 막 레위인들이 나타나서 악기 막 나팔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막 돌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야, 축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나면서 막 마구 동원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데 이게 막 중구난방이 아니고 막 뭔가 막 톱니가 맞는 것처럼 촥촥촥촥촥촥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한꺼번에 막 파도처럼 막 순수를 따르는 파도처럼 쫙 들이는 거야. 첫 번째 파도 하나를 팍 들고 두 번째 파도 와서 또 쫙 밀면서 세 번째 쫙쫙쫙쫙쫙쫙쫙 이렇게 들이더라. 신나는 거죠. 우리 예배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은 이 솔로몬이 또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제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번제단이 아니고 어디에 드렸다고 합니까? 성전 앞들 가운데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 보면 그 번제단이 있고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그 번제단 안에 다 드릴 수가 없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 못 드렸습니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너무 많이. 워낙 많아서 기존의 제단에 용납하고 감당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뭐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막 많이 아무렇게나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드렸다고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한 다음 그러니까 곧 구별하여서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넘치게 드리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정말 많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으니까 대강대강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면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드리는 거라고요. 내가 정말 풍성해서 풍족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여유가 더 있고 교회 봉사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그래도 내가 많은 것이라서 아무렇게 드릴 수는 없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드리는 거 우리가 모두 하는 거 누가 받으신다고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라면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구별하여서 얼마나 거룩하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으로 드렸습니다. 요약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거룩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월이 좀 먹습니까? 1년이면 52주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 있고 주일 오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그 중에 한 번만 잘하면 되지요. 그게 아니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으로. 한번 해볼까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으로 예배하자.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으로 예배하자. 그럼 막 풍성함과 거룩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엔 이 절기를 얼마 동안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7일 동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뭐 한 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부흥회 같은 거 하면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그게 그 교회 행사가 아니었죠. 그 시, 진해시 어느 교회에서도 진해시의 행사였죠. 그런데 우리 세대보다 더 앞세대는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 부흥회 막 일주일씩 막 보름씩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새벽, 오전, 오후, 밤 꽉꽉꽉꽉꽉 찼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틀, 주일 끼고 이틀, 사흘, 그래서 저녁만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지요. 근데 정말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게 참 부담스러울 겁니다. 7일 동안 이렇게 낙성식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심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다. 심히 큰 회중이 모였는데 뭡니까? 함께 하였다. 심히 큰 회중이 모였는데 다 같이 함께 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온 회중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아이고 니나 열심히 해라. 나는 내도 좀 그렇다. 좀 그런 거 진짜 그기면 얘는 해드려야 되는데 원래 예배의 원칙은 온 회중이 함께 하는 거라고요. 온 회중이 함께 하는 거라고. 온 회중. 한번 해볼까요? 예배는 온 회중이 함께 하는 것이다. 예배는 온 회중이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을 보면 야, 이거 막 사람 기함을 하게 합니다. 7일 동안의 봉헌식 낙선식이 끝났잖아요. 8절에. 그럼 7일 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9절을 보면 또다시 그 다음 날부터 뭐 했습니까? 7일 동안. 7일 더 했습니다. 무슨 기분이 나고 무슨 신이 났는지.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럼 집에 소는 누가 키웁니까?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돈은 누가 벌어옵니까? 그럴 것 같은데 여기는 뭡니까? 7일 동안 낙성식을 했는데 7일 동안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제사, 절기, 예배가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축제가 된 겁니다. 잔치가 된 거예요. 잔치가. 기뻐서 잔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잔치가. 그러니까 잔치가 됐다는 말, 축제가 되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기쁨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기쁨이더라는 겁니다. 예배가 기쁨이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기쁨이라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찾게 되고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힘들어지는 데는 강 목사가 잘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예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가워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예배가 힘들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배가 힘든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 예배 가운데서 그 기쁨이 회복되면 축제가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막 경험하고 체험하고 막 놀라운 그 힘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예배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자. 예배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자. 그래서 예배 가운데 기쁨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 2차에 걸친 절기 축제를 솔로몬 왕이 드디어 중재를 해서 폐해를 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솔로몬이 중재해서 폐합니다. 집에 좀 가라. 집에 가라 앉았죠. 야,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막 목사님 설교가 조그만 교회지 막 시계 보고 자기 시계 보는 건 내 이해한다. 괜히 목사님 설교하는데 봐라고 제 뒤에 시계를 본다.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거 뭐야? 빨리 맞추라 뭐 이런 판인데 여기 교인들은 안 가겠다는 거야. 막 계속 성전에 남아서 막 찬송 부르고 막 나누고 막 악기 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막 제사장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예배한다는 거예요. 너가 정신을 차리고 좀 말려야지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못 말리겠습니다. 나는 못 합니다. 나는 그러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 그만하자. 제발 집에 좀 가자. 이러는 거예요. 예배를 폐하자 좀. 집에 좀 가자. 야,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은 장막으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예, 목사님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는 그런 동의합니다. 이럴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도 예배를 마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왜요? 지겹고 힘든 행사가 드디어 끝났구나. 끝났다 싶어서 저도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힘든 거 그래도 힘든 숙제를 해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치는 시간인가. 그럼 뭐 홀가분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백성들도 이 큰 일을, 큰 행사를, 큰 숙제를 이제 끝을 냈기 때문에 숙제를 잘 마쳤기 때문에 홀가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만 더 상세히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요. 그러니까 잘 맞춰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아니고요. 잘 맞춰서는 말 없습니다. 잘 맞춰서는 우리 생각이고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마지막도 어떤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있잖아요. 막 옛날에는 잔치 같은 거 하면 내년에 먹을 거 기했으니까 어디 잔치 같은 거 하면 대표로 뭐 어른들이 가면 또 그 잔치집의 주인들도 그 집에 똘똘이 좀 주세요. 누워 계신 할아버지 좀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싸주잖아요. 뭐 이렇게 싸주니까 막 기분 좋게 받아가지고 우리 똘똘이 줘야지. 우리 영감, 우리 할밤 갖다 줘야지. 막 이런 막 기분 좋게 싸가잖아요. 그처럼 우리 예배도 막 기쁨과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이 은혜를 우리 옆집에도 나눠줘야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줘야지. 이러면서 막 빨리 갖다 주려고 막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뭐 아프신 어머니나 아프신 아버지나 또 뭐 상황이 있어서 예배를 못 오는 사람이나 아직 우리 그리스도의 예배의 모습에서 냉소적인 사람이 어디 갔다 오노? 교회 갔다 와서 뭐 했노?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줄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줄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가득 차가지고 막 나눠줄 게 있어가지고 빨리 나눠줘야지 막 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예배가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로 가득 찬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들고 나눠줄 마음으로 그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마무리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고 팍 터져버려가지고 그걸 막 싸가지고 막 나눠줄 그 마음이 막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걸 나눠주려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 예배의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기도도 한번 끊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예배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소서. 예배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소서. 그래서 막 우리 예배의 마무리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엄청 받아가지고 막 그게 막 기쁘고 즐거워서. 그러니까 어디 갔는데 뭐 어디 행사에 갔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저 뒤에 기념품 있는데 그거 가져가세요. 기분 좋잖아. 뭐 들고 가면 그것처럼 우리 예배가 막 하나님 앞에 뭐 드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막 챙겨가라고 막 은혜를 막 챙겨주면 그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나가는 길에 그 집에 가서 뭐 하나님 은혜 주시면도 니도 받아라, 니도 먹어라 이러면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배가 그래 되게 된다. 그렇게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찬송하신 후에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예배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가 기쁨으로 가득 차서 막 절망적이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 다 밀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밀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발도 못 붙이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배가 가득 차서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예배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악하고 더럽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죄악된 모든 것 마귀의 흔적 모든 것들 감히 틈타지 못하고 밀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압도되어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자들의 이 삶 속에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마무리가 우리 예배의 목적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어서 감히 더럽고 악하고 슬프고 혼란스럽고 제약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도 못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밀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도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참 예배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원하옵기는 우리의 예배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우리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